네, 성시교독 6번 시편 15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횡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고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통할 때에든 우리가 불통할 때에든 우리가 기쁠 때에든 우리가 아플 때에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양하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이 오래 참음의 이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제 민족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은 사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죽을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주여 주여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연합하여 우리와 한 가지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주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가 한 단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의 말씀을 나누셨고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구하여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명령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의 신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 백성이나 이방인인 사람들과는 차별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이 부분만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하고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경을 오해하였던 그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방인들은 누구이며 오늘날 세상 백성들은 누구인지는 이제 우리는 타이틀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주님을 따른다거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며 세상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 세상 백성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우리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유대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디를 다니신 것입니까? 유대 땅이지만 실상은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방인이며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방인이며 세상 백성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자,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 50절 다 같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 자, 그러면 이방인의 삶에서 빛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사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빛이신데 그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것은 영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빛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를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얻어야만 됩니까? 영생을 소유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어떤 문제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 때문에요? 바이러스 때문에요? 늙어서요? 교통사고로요? 물에 빠져서요? 어떤 죽는 것입니까? 사람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다 하는 내용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자이며 앞으로도 죽을 곳으로 가야 할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 할 때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빛이 어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다른 말로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뭘 하셨습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해라. 어디로 돌이키라. 너희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천국을 소유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영생으로 너의 것으로 소유한 바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는 살아서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 번 심판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둠에 거한다면, 사망에 앉아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어디 아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로서 갈 길을 찾지 못하여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양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에게 나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다음에 살다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어떤 장소만을 천국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은 존재로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천국이 헤바실레이아톤 우라논 천국이 이미 앵기죠. 동사의 완료 능동태로서 앵기캔 이미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천국이 이미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국을 낼 줄을 몰라요. 자꾸 천국은 어디로만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다음에 우리는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의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의 당시에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이방인들아, 이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는 야이놈들아, 너희는 어디로 빨리 나오라. 천국인 나 예수에게로 나와 빛을 받으라. 다른 말로 생명을 얻으라.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너희 속에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는 죽었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미 너희 옆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자, 요 단어 가보십시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 메타노에오는 생각하다, 재고하다,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의 회개는 내가 뭔가 양심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뭔가 내 마음에 끔찍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것만 주저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건 많이 회개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생각하다, 재고해보다,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데 나 혼자서는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는데 나 혼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3326번과 3539번의 합성어로서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3326 가보십시오. 메타. 여기에서는 뭐 가운데 사이에 되어 있지만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뭐였죠? 예, 노이에오. 마음을 사용하다, 마음을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심사숙고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내가 어릴 때에 참에 서리해서 먹은 것까지 죄를 생각해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회개는 누구누구와 함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사람의 목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자기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바뀌어 있는 이 변화를 깨닫지 못함으로 늘 육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어린아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만 됩니까? 생각이나 목적을 바꾸는 것인데 나 혼자서 신념으로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 이 차이를 그렇게 심각하게 두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 전체가 바뀌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음을 날마다 그 성경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실효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머리로만 그 말씀을 알 뿐이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그 변화를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이 회개한다고 하였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됩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으며 그분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가 세상 백성인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나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서 뭐만 불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야 이놈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복음을 전할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세계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많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저는 소원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차마 많이 보이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먼저 된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기를 소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도 구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오. 명령입니다. 여러분
막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뭘 그냥 그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지 당신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있습니다. 또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를 새벽 기도며 철야 기도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는 것만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십시다. 뭐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것만 구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며 천국이 내 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허물 가운데 있으나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에베소서 2장에서는 1절부터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근데 너희를 내가 다시 살렸다 하셨는데 우리가 허물이 있거나 죄가 죽어있는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고 내려오십시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허물이 있다거나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마태복음 4장적으로 말하면 흑암의 앉은 백성이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디를 향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목적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고백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전체의 삶의 그 목표가 말씀을 향하여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 사람에서 어디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한 바뀌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거나 육체의 욕심에 그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육체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는 입술로는 주를 부르고 있으나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주님과 함께 메타노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회개합니다 하려면 그 회개하는 근거, 회개하는 밑받침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게 노출되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고 아무리 365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생명으로 바꿀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갑시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생각해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이방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3절 읽읍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느 만큼 멀리 있었습니까? 교회에 출입해도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요? 예수를 부른다고요? 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모르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의 심판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은 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1차 심판이 먼저 주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부르고 있으며 예수를 믿고 있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지 육체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인지 이것이 나와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한 가족이 되어질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한 자가 되어질 것이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질 것이냐. 그것은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세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오늘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요? 첫 번 복음을 들어야 되며 두 번째 할례가 행하여져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어 던져야만이 됩니다. 어떻게 육적 몸을 벗어 던지죠?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누구로 살기를 원해요? 육체로 이방인으로 세상 백성으로 계속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두 번째로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연합한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성경에서는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십시오. 자, 할례
자, 할례는 무엇이냐? 육종 몸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부르는데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역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너는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어떻게 하면 육종 몸을 벗을 것입니까? 가보십시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할례와 세례는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몸의 일부의 표피를 베는 것으로 할례라 하였으나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종 몸을 벗는 것인데 이것은 할례와 세례를 동일시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침례 교단의 교인이십니까? 장로 교단의 교인이십니까? 어느 교인이십니까? 침례는 장로 파든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뛰어넘으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침례파, 장로파 없어요. 무슨 파만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것만을 따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는 것은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았느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느냐 이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것이며 모형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육종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잘 부르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이 있어요.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녔었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을 몇만 번 불렀는지. 그런데 자신의 변화가 자신에게 세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는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자 속에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주님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복음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 가운데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고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섞여서 사는 거기가 어떤 세상이라고요?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아마 뭐 옛날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못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잘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말로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그래서 우리는 이미 3일 장도 다 치우셨고 새로 다시 살아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또 이 세례는 오늘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여러분.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청산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백을 한다고 청산이 되고 고백을 안 한다고 청산이 아니라 뭘 하면 다 해결이 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을 잡으시고 로마서 6장 3절 다녀오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세례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물을 뿌리느냐, 침례 교단은 그냥 물속에 잠기느냐, 요단강까지 가서 또 세례 받는 또 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참 현실적인 시대를 거슬려서 감각적인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도 그냥 한번 받아보고 싶으면 여러분 요단강 가세요. 요단강에 가서 또 세례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이 세례입니다.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새 생명이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까? 그러면 새 생명 속에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죽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 죽은 자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현실이냐고요. 그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더 읽어보십시다.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연합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할례, 다른 말로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눈 떠보니까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생명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말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나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간쯤 자란 양들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혈과 육이다 하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소유받았다면 이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빛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며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왜 살고 계십니까? 어제는 왜 살았습니까? 내일은 또 무엇 때문에 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어린아이 때 성경 그냥 이렇게 읽어보고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이 수준에 벗어나야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전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야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목이 메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이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이 이 복음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은 자이며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훈련이 되어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 인생의 형통함이나 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다시 생각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복, 너희가 원하는 만사 형통, 너희가 원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김경희 목사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유튜브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7색깔 무지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무지개, 7색깔, 7빛깔 무지개, 그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 막 좋아해. 그 예쁘기도 하지만 신기롭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7빛깔 무지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세례, 할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살 것이며 어제도 살았으며 내일도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발. 예?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죽음이 겁이 나십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이 지나간 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지나가버린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믿음을 정립해 나가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받은 믿음, 여러분이 가진 구원, 여러분이 가진 복음, 이것은 정말로 주께서 주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디로 나아가자? 주님의 복음에 비치신 말씀의 진리의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백성도 아니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삶에서 벗어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다시 갑시다. 자, 마태복음 6장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세상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못 들어갑니다. 세상 백성은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며 육신의 형통만을 추구하면서 주를 따르는 자들을 보고 세상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에 가셔서 쭉 읽어 내려가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니. 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할례, 세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과 죄입니다. 육체로 살아가고자 했던 어떤 것.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면 범죄와 물할례며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담입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하셨으니. 예, 자기 육체로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발 고백만 한다고 내가 예수를 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정말해서 나는 옛사람은 나는 죽어버렸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이방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느냐? 너희가 에이레네, 우리 주님은 평안이신 그 에이레네, 다른 말로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졌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1절 갑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 그러면 바울 또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이방인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누구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그것 때문에만 주를 따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 백성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요. 우리는 세상 백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금은 누구이십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분들이며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새 생명을 소유한 영생의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왜요? 죽음은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두려워하지 말다 말씀까지 증거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다음 주로 넘깁니다. 여러분,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해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마태복음 6장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의 이 말씀들을 잘 상고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또 듣고 또 보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봅니까? 보고 또 보고. 듣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듣고 또 듣고 싶은 게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소유한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514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월요일 헬라어, 화요일 히브리어 성경에 코로나 사태로 방학 중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